오늘은 마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동안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시고 오늘은 이제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관점, 그러니 태도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그러한 메시지로도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오늘도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대목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옛날 지나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둘러선 주변의 사람들과 나오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을 또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도상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지만 또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그러한 부류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또 어떤 한 부류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공회 의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또 무리를 선동해서 또 무리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쳤던 무리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또 한 부류가 무리들이죠. 군중들입니다. 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를 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놀아난 그야말로 무지한 백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두 부인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무엇일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철저하게 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결국 주를 알지 못하는 것,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에 지나지 않겠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것을 예언하셨고, 비단 이사야 예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결코 그 시대에 못지않은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그룹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그러한 무리라 하겠습니다. 이 군인들은 총독의 관저에 있는 군인들로 보이고 로마의 군인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 관저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군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폭력적인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러한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너희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하지 않는, 언도하지 않는 형벌 중에서 가장 참 중형 중에 중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 사형이죠. 그 십자가는 인간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가,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고문 형태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하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고 참 사람을 대하듯이 다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 대하듯이, 물건 대하듯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모습, 즉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악한 모습으로 예수를 대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생명의 의미가 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들은 예수를 능욕하고 또 핍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 메시아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셔야만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갖은 고초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악이 참 어떻게 악한지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인간이나 오늘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나 별반 다름없죠. 악에 대해서는 비등비등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전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을 당한 나라 또 당한 민족을 보면 참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 내의 IS 무리들의 그 참수형을 보면 여러분 죽이는 게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게 쉽게 그렇게 죽입니까?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나치 하에 유대인을 향한 대학살 600만 명이 그야말로 죽어나갔던 그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의 잔인함은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지는지 참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나 이렌트라는 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이제 2차 나치 대전의 그 나치의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책 지었는데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하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누구에게나 악은 있다는 겁니다. 악을 가진 사람이 특출하게 악해서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히만 이 사람도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아버지고 남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사는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평범하고 참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극악한 살인자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이렌트라는 분이 자신의 이 책에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의 책에서 악은 평범하다, 누구나 악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인간의 악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갈까?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 부모나 자식 간의 그 관계, 참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TV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어찌 저럴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문하는 형들이니까, 사형 형들이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산마리노에 가면 중세 고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제가 금세가 사진을 쭉 보니까 온갖 고문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중세에는 바로 이 고문의 도구들을 통해서 종교 재판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사람을 살인했던 그런 적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고통의 산물, 고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죽일까? 영화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살인자를 보면 더욱 특징적으로 자기의 흔적을 남겨요. 그죠? 흔적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죽여놓으라고 아주 악랄하게 표시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죄는 평범하지만 또 죄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무슨 의미냐면 죄 앞에서 나를 잘 바라보는 자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만에 빠져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죄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데, 결국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또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철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또 그러한 대목이죠. 로마 군병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사람들, 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내놓았던 빌라도나, 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들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에도 조롱을 당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했죠.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이죠. 왕인데 꼴랑 크게 달려있냐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행태를 지고서도 네 평안하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19, 20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세상,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죠. 비단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보여준 적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겠까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당연하게도 따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핍박은 당하게 된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누가 받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 없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곧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또한 고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기까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뭘 받는다라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결국 이 말씀 안에는 고난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삶의 형편도 좀 달라지고 참 이렇게 곡질 많은 내 삶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곡선이 피어져서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은 더 큰 고통으로 아픔을 겪게 되고 힘듦을 겪는 모습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이 땅의 인생들은 막아서려고 하고 어쨌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막아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다 함께 시작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준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해야 되죠. 내 신앙이 바르게 잘 써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은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을 해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좋게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참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을 때까지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는 것도 지루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지요. 가능한 한 가장 최고의 모멸감을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못 박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참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겠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결국 뭐 하다는 겁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죄인의 특징, 자기를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쓰죠. 말만 꺼내면
어쨌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의 얼굴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 부른 찬양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수고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고발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도구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되어지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으로 왔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회개시입니다. 참 한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자신의 권력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가장 위대한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이 회개할 때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가장 다윗다운 때는 그가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도 아니라 또한 왕의 자리에서 그날 다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이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라는 죄 고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단에서 축복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한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모습을 없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구원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희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그때까지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갔다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들은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주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연속이었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앞에 절망하면 안 되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절망했을 때입니까? 죄 앞에서 소망이 돼야 되고 죄 앞에서 다시금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가 진정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늘어지는 그런 연습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자,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마시면 잠시라도 그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서. 자, 만약 예수님이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셨다면 홀로 오직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홀롯이 당신이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고난 속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상에서 다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귀한 존재일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들어주는 그 몰약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오롯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나의 가치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가 크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이 매질을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희롱당하시고 또한 조롱당하시고 가진 수모 다 겪으신 그 모든 길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자이고 또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끝에 말만 좋아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위에 더 중요한 그 뜻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끌어와서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앞에 주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들을 바라보고 이제 마가복음을 점점 마감해 가면서 또한 이제 82번째 우리 주님께서 희롱당하신 조롱당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든 것을 거절하고 고난을 거절하고 오직 평안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있다는 것, 또 이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참 감사하면 어떨까? 즉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자리로 끝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 주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징표가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살아있어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항상 예수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발견해보고 철저하게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영적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군면을 드립니다. 아멘.